할렐루야.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는데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 같습니다. 계시적 경륜 신학교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당분간은 계시적 경륜 신학이 무엇인가, 왜 계시적 경륜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서서히 이제 그 과정 말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계시적 경륜의 핵심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BC, AD 나누잖아요. BC가 Before Christ. 역사를 예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가 온 이후로 예수님의 역사 안에 지금 아도미에서 해서 이제 In the year of Christ 여기 이제 씁니다. AD죠, AD. 근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 보니까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는 책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 하므로 이 말씀 안에는 생명, 다시 말하면 원래 생명이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실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께 주셨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예수께 생명이 없었는데 줬다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그 생명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육체 가운데 아버지 생명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이 예수 이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 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니까 임마누엘 또는 뭐라고요?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와 임마누엘을 해서 이 의미가 우리 뭔가를 조금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아담을 회복시켜,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적인 것을 말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죄진 인간을 다시 죄사함 받게 하는 그 신학의 주된 그 신학 체계를 다루는 것이 구속신학이라 하죠. 구속신학에서 보는 그 예수라는 이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의 표현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경륜신학에서 계시적 경륜신학에서 보는 말씀 육신이 되오신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the incarnation, embodiment of God이라 하죠. 그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마태는 말이요. 마태는 예수라 하고 또 임마누엘이라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 사관하에서의 예수가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실은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했죠. 과연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올 것이다. 그렇죠? 메시아, 그걸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분. 구약에서는 기름 부으심 받은 다시 말해 이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했는데 이 사도들은 이제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떻게 나가느냐? 너희들이 그 구약에 말한 많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기름 부음 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네,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이해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전체로 해서 예언되어 온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바로 그 그리스도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라는 그 속에는 그 의미와 또 구속 사건으로 보는 그 신학자들이 보는 그 예수 개념이 다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성경이 말씀하던 사도들이 말하고 했던 그 예수라는 의미하고 구속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가 솔직히 조금 깊이가 있어요. 깊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유명사를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의 고유명사화해서지만 실은 이 초기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메시아라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네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나가서 뭘 말하느냐? 야,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전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말되는 그 예수를 누구라 표현했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 알잖아요. 이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 사건인데 바로 그 16장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빛으로 변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변화산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거기 있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아직 산에 오르시기 전에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심내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등등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으로 알려주신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받고 이제 정인의 삶을 살려고 뛰어나간 다 자들은 누구라 설명하느냐?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구속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예수와 당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으로 감동받아 선포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 바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와 예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동네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 예수다 할 때 그 나사렛 예수지. 원래 예수란 말이 예수아거든요. 그 이름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 근데 진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그 나사렛 예수다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말이죠.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는 온 백성을 죄를 구원하신 이라잖아요. 그러니 온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 이가 뭐랍니까?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에 초점 맞춥니다. 이 구속 사역한 사람들, 구원자 예수 맞지요, 그죠? 근데 구원자 예수뿐인가? 아닙니다. 왜? 이 구원자 예수가 원래 구원한 자 맞지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예수란 이름 속에 구원자 이름이 있지만 실은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온 이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할 때는 이걸 먼저 언급하고 이걸 언급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모든 사람이 뭐라고? 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3장 23절에 최종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죄 사함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에 이르는 일. 그리고 죽고 나서 영광을 간다는, 물론 영광 가지만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미 죄 사함 받은 그 이후의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영광에 이르는데 그 죄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부터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러면 죄가 오기 전에는 영광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잃어버린 자의 개념입니다. 잃어버린 자. 누가 보면 그 19장 이하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를 말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럼 분명히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아담의 인류인데 그 인류가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자 원래 잃어버리기 전에는 주인이라고. 주인이 원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라는 거죠. 아담처럼 말이죠. 그 잃어버리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뭡니까?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원래 영광에 이르렀죠. 영광에 있었죠. 그 영광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영광을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목적이 뭡니까? 죄삼이 목적이 아니라 죄삼을 통하여 영광 자체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영광과 회복하는 그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 목적. 그러니까 이 예수가 죄삼 받는 이름인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고 여기 가는 거죠. 그리고 구속사관에서는 예수 여기만 자꾸 죄삼만 목적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의도는 뭐냐? 영광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게 뭔가? 영광 중에 거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영광 중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 중에 거하게 하는 사건을 바로 임마누엘 상태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목적은 뭡니까? 예수 여기 자체 제3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3은 과정이요. 최종 목적은 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구속사건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계시적 경륜은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아멘. 구속사건은 제3의 목적을 두지만 계시적 경륜 신학은 임마누엘 영광을 다루는 겁니다. 어때? 이 땅에서부터 원래
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의 상태의 원래 그 상태,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후에 하나님 영광이 떠난 상태가 아니라 떠나 그 전에 그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은 그 상태, 할렐루야,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로의 원래의 환원이요, 원래 원리치로 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해되십니까? 영광전을 그걸로 가니까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을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고, 맞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계시하고 영광을 증거하고, 이해됩니까?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아니라 제3 통하여 그 삶이 원래 그런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 예수와 임마누엘은 뭐냐? 물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한 그 일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죄사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는 임마누엘 목적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기름 부으심이 이 두 개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제사장으로서의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 아멘.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는 죄인의 상태가 아니죠. 죄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상태죠.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기름 부은 사역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의 이 상태입니다. 만 죄의 상태에 있으면 죄에서 벗어난 상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면 죄가 있기 전에 그 상태, 원래 그 상태 모습이 이 기름 부으심이 원래 이거 미션입니다. 미션, 그죠? 직분. 아멘. 미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와서서 일을 행하시는 구약의 이런 예언처럼 구약의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 선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신 분이시고, 아멘. 이것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죄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분리된 죄와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뭐냐? 죄에서 자꾸 다루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가 영광 가운데 있으면 임마누엘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교회의 원래 고유한 미션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12장 보시면 이 두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적인이 뭐냐니까, 두적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체의 의미입니다. 단체의 의미.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촛대가 교회인데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두정인은, 이 두정인은 정인의 삶을 사는, 그 정인을 누가 사면 교회가 정인 삶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이유, 성령을 받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정인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교회 자체의 고유의 미션이 정인입니다. 아멘. 그럼 왜 두적이냐? 왜 말하냐 하니까 그것은 그 역할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빛으로 변했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영광의 구름이 그를 덮으니까요, 영광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죠.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주여 천막을 셋을 짓되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중간에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좌우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까지는 모세의 말을 들었고 엘리야의 권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부터는 뭐냐?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오시고 나는 그 말씀의 실체, 할렐루야. 말씀이신 실체. 아멘. 말씀의 실체. 능력의 실체, 할렐루야. 능력의 실체가 예수라는 거기 미션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기름 부으신 받은 이 다 기름 부은 만들 아닙니까? 선자들 아닙니까? 참 선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이 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본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그림자를 주어졌다. 그것이 이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었다.
아멘. 그런 두 증인이 뭐냐? 이미 예수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증인이었으니까 모세도 예수의 증인 역할을 했고, 아멘. 이 엘리야도 증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두 증인이 뭔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구약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 말씀의 증인, 능력의 증인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엘리와 모세와 같은 이런 말씀과 성령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한 삶을 살라. 그 뜻이 두 증인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증인이 여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을 포함한 교회 전체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죠? 네? 기름 부으심으로. 선자가 기름 부으 하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다 선자 직분을 갖는 건 아니지만 선자적인 직분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요한 1서 2장 6절 보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잘 말하면 우리가 그분은 이 교회를 말하는데, 자,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가 지저스 크라스트, GX인데 예수 안에, 그죠?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렇죠? 맞아, 맞아.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예수를 주와 왕으로 삼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동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왕과 주인을 모시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요. 내 행위가 아니라 주의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선자 사역이죠. 아멘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주의 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선자 사역이지 않습니까? 사역? 그러니까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기본적으로 선자적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선자는 아니지만 선자적 삶을 감당하라고 두 증인에서 두 증인을 선자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게.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민수기 11장 29절 보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돕는 70명을 세울 때, 70명 장로를 세울 때요. 70명 장로가 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아이고 모세님 저들이 막 예언하는데요. 또 다른 자 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데 저걸 좀 막으시죠.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29절에 간도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예언자 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두가 자기 말하지 말고 자기 행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원하는 행위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의 선자적이 원래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주의 선자라 하지 않더라도 선자적 삶을 감당하는 게 교회인데 그 두 증인이 원래 의미인데 이 교회가 그런 삶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계시적 경륜학조의 다른 한 영성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관계성을 살기 원한다. 그 지난주에 영생이라는 말을 했죠. 앞으로 그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그 영생은 바로 그냥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산 받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고 얻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단어였다. 그래서 이 영생은 주님의 친히 그를 정의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었다.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과 아버지를 깊이 알고 하는 그 관계성이죠. 어디서? 임마누엘 상태에서. 이해되십니까? 영광 중에서. 할렐루야. 이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가 있기 전에 원래 상태였고 죄 지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아멘. 이 상태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과 영광 중에 있으면 주의 말을 선포하지 지 말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유대인들처럼 우리 영적 유대인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므로 그 백성과 선택 민족과 나라와 왕과 제사장 그를 같이 보잖아.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은 교회가 그런 상태죠. 동시에 그 뒤에 두 증인처럼 살아가는 전자 사명도 있죠. 아멘. 그 뭡니까? 교회 기름 부음 받았다. 아시겠죠? 교회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무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였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속상 안에서의 제3만 바라보는 예수라는 개념과 아버지가 이 제3을 넘어 임마누엘 되는 상태를 봐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 되는 상태가 실은 이런 일을 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약이 말하는 기름 부심이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기에 가깝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에 가까운 임마누엘에 더 집중된 단어다. 그게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럼 기름 부음. 부음이란 이 그리스도와 여기에 더 깊이 연관되는 단어다. 그래서 이 구속신앙과 기적 경륜신앙의 차이는 처음부터 아멘 합시다. 구속신앙을 뛰어넘는 아멘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래 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상태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 이거 다시 그림을 그리면 그러므로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 이 구속신학이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이 구속신학이라는 것은 실은 이 경륜 할렐루야. 경륜신학이 구속신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더욱 높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구속신학은 인간의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human centered, 인간 중심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아멘 합시다. 이것은 경륜신학은 원래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적 경륜책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느냐니까 기적 경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부제가 붙어 있다고요. 결국은 뭐냐? 이 모든 만물 피조 세계는 또 예수가 오신 이유도 인간을 목적으로 한 것도 인간을 위해서 온 건 사실이지만 더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죄사함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4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야 그들 위한 것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넓게는 십자가 사건이죠.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기억하지 죄를 도말시키는 일, 허물을 도말시키는 일은 뭐냐? 나는 나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요, 원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를 영광을 위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여 이 우주 내어쫓겼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그 천사의 타락한 사건이 타락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잖아요. 뱀. 아멘. 그래서 뱀을 먼저 심판하시고 영광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높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 인간은 그래 사단의 아래 신이 많은 인간을 회복시켜 다시 되찾은 사건을 인간의 구원 사건이지만 그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아버지 이름을 다시 높이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아시겠죠? 근본 차이가 있죠? 아멘. 그리고 보는 시각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뜻이 높습니까? 지금 말씀은 계시적 경륜 신학이 훨씬 뜻이 높죠. 그 구적 신학은 이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인간 중심이 심하고 아멘.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고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의 신학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뭐 이게 완벽하냐?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면 틀림없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보시면
피조물을 창조할 때 주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창조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번 시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 토브 아시겠죠? 이거 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브 이러죠. 토브. 이 토브인데 이 토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선포했지만 이거는 원래 어떤 단어와 형성되느냐? 이 단어를 토브란 단어를 쓴다고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토브가 뭡니까? 바로 선이에요. 선. 아시겠죠? 선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게. 선. 그 선이라는 것은요. 이 선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선악할 때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도 있죠. 할렐루야.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은 이 땅의 문화,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문명이 있기 전에, 전에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영적 존재가 먼저 있죠. 그리고 이 선이라는 의미가 원래 영적 의미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 피조물을 통치하고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고 나타날 때 이 삶이 이 모든 삶이 아름다운 살 때 그때 이제 인류 도덕의 선이 나타난 거지 원래 인류 도덕적 의미의 선보다 영적 의미가 원래 앞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창조할 때 어디 문화가 없잖아요. 문명이 아직 없잖아요. 그때 왜 선이라는 단어를 나느냐? 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와? 하나님의 영원점은 이 창조하기 전에 이 골로새 1장 16절 보면 이렇게 써요. 이 골로새 1장 16절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실 만물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마음에 품고 오신 그 만물을 하나님 때에 드러낸 겁니다. 창세기 1장이.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자기 피조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영원전에 계획하신 계획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보니까 17절이군요. 17절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 안에 이미 서가 있잖아요. 그런 말은 뭐니까 만물을 교회하고 있었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처음 나타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행하실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뜻과 계획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을 펼칠 만물 창조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니까 보시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창조 이튿날 이 공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 때는요, 우주 공간 하늘을 만들 때 기쁘신 뜻이 없는데, 왜 기쁘신 말이 없느냐? 뜻과 계획이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타락한 사단을 심판 때까지 가두는 흑암의 역할을 한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쁨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브란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거는 인류 도덕의 그 인류 문화와 관계되기 전에 이야기 때문에 원래의 토부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구나. 이제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실 때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10장에서 다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뜻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과 교회 지상 사역이요 동일한 단어가 딱 나오는 게 선입니다. 선한 일. 아멘 합시다. 선한 일. 할렐루야. 이게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렇고 디도서 2장 14절 그렇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요. 동일한 단어가 뭐냐? 선이면 선. 신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에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 해서 뭐 구제하셨습니까? 주님이 직접 구제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 집안은 당연히 다 부자 됐겠죠. 그런 기록이 없죠. 예수님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핵심 메시지는 영적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아멘.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 영적 우선의 일을 하면서 뒤 나중에 1년 더 적인 구제도 있겠죠. 아멘 합시다. 나쁜 건 아니라 핵심 여기란 말이죠. 그 주님께서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아버지 뜻은 원래 영적인 의미가 강하다. 할렐루야. 그게 우선이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보고 말하면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 존재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친백색이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친백색 아시겠죠? 동시에 에베소 2장 10절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있다고 말한다.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사역과 교회 사역의 공통 분모가 선한 일이라. 아멘 합시다. 이 선한 일이 뭐냐? 아버지 뜻과 계획과 직결되어 있다. 아시겠죠? 예? 아버지 뜻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그 뜻을 펼치는 이 활동 무대로 피조 세계를 만드는데 주님이 기뻐하셨죠. 왜? 자기 뜻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의 공통 단어가 선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보면요. 지금 보니까 부자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더라 보니까요. 근데 부자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 부자 청년인데 그래서 예수께 와서 보고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함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께서 말했어요.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니라. 그러므로 선 자체를 아버지께 자꾸 놀립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선의 출발죠. 선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태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분리되면 그걸 죄악이죠. 악이죠. 죄죠. 아멘. 그 죄가 원래 그잖아요. 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 죄와 악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있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니. 첫 번째,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아멘.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래. 첫 번째. 그리고 스스로 웅둥이 판 것인데 그 웅둥이는 담지 못한 웅둥이라므로 스스로 자기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악이라. 그래 악의 첫 번째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이라 그런다. 그는 죄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악이 그 뭐 영적 단위죠. 분리됐으니까. 할렐루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악한 행동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1장 보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된 상태를 막 설명하죠. 왜? 죄인된 상태에 살아갈 모든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은 선과 반대이기 때문에 악도 영적인 단어, 죄도 영적인 단어, 선도 영적인 단어. 이해되십니까? 아멘.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킹제이슨이 이렇게 번역했느냐?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게 뭡니까? 이 선이 아버지와 뜻과 연결됐으니까 모든 일이 어디로 향한다고? 아버지 뜻으로 향한다. 이해되시죠? 모든 비념을 모든 일이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과 계획대로 가도록 하나님 조정해 가신다. 아멘합시다. 그게 선합니다. 선. 그리고 참 중요한 건 말이죠. 로마서 8장 28, 29 한번 펴보세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선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연결시키면서 그 선한 뜻을 이룰 교회 이야기를 예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니까요. 막 가슴이 떨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8장 28절 보니까 제가 읽어 좀 드릴게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